어느 날 육조대사가 많은 제자와 그리고 속가 신자들을 모아놓고 법을 설하게 됐어. 그때 한 제자가 묻기로 승속간에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서방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온데 저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사온지 화상께 알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례게 되었어. 그렇다면 이렇게 사례인 이유가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이제 영엄설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보를 해서 극락왕생했다는 그 사례 영엄설화 이런 게 많이 있어. 그런 것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이 의심한다면 하지도 않아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뭐를 지금 의심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극락시에 갈 수 있는 노력인가? 이것을 뭔가 긴가민가 그렇다 이 말이야. 확신이 좀 덜 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래 가지고 될까?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래 가지고 합격해질까? 이와 같은 거 말이야. 그래서 그 의문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 질문을 한 이는 누구냐면 이제 유사군이라고 그 당시 이제 벼슬을 높게 하던 사람인데 이제 육조대사 법문을 하니까 이때 이제 자기들 밑에 권속을 거느리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구나 잘 될 거라 내가 말하리라. 세종께서 사이성중에 계실 때 서방국토를 인도하여 교화하심을 말씀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 하셨고 또한 모양으로 논하여 말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 하셨으니 즉 이 몸 가운데 시박 8사를 말함이니라. 이것을 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근을 위함이요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근기 대지를 위함이니 사람에게는 양종이 있어도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경전에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냐 하면 저 인간계에서 서쪽으로 10만 8천 국토를 지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만 8천리는 아니고 10만 8천 국토를 지나니라.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10만 8천 세계를 지나가 가지고 극락세계가 있다 그랬어. 그러나 이제 여러 그런 이제 불국토, 윤회를 하지 않는 불국토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래도 극락세계가 인간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세계이고 또한 인연이 인간계하고 깊어가지고 그 세계에 나기를 염원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10만 8천리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10만 8천이라는 말이 거리를 말한 게 아니고 시박 8사. 그러니까 10가지 아까 8가지 그 사댐을 여의게 되면은 극락세계에 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들이 다 일반 하근기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거야. 하근기를 위해서. 그럼 상근기를 위해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 자리에는 오직 어둡냐 밝냐 이것만 있다. 빠르고 늦고 이것만 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미혹하고 일반 이제 의지를 해야 나는 이는 타력신앙 해가지고 뭔가 의지해가지고 붙들고 나가려는 게 있어. 그래야 신심이 나고 뭔가 마음이 통해. 자,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나기를 구해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연보를 해가지고 저 땅에 나기를 이제 구해. 그러나 깨달은 사람 또 그 길에 나가는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해버린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해버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청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야. 자, 봐라. 잘 생각해봐라. 뭔가 끌리고 어리석고 하면 뭔가 매달려야 돼. 밧줄이라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저기 풍류가 흘러가는데 몸이 떠밀려 가려면 뭔가 붙들어야 안 되겠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중생을 위해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극락세계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이는 바로 깨달아 밝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국토다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극락이니라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요. 알았습니까? 사실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어. 수행자도 원력을 세워야 나는 세계다. 그래서 그 세계는 원력으로 가는 세계고 흔히 말은 업으로 가는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것은 흔히 말하면 중생의 눈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고 본래 극락이란 것 뭐가 있겠는가? 옴도 감도 없고 남도 죽음도 없고 모든 일체가 다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불행과 고통, 두려움, 일체가 없으며 윤회함이 끊어졌다면 그 자리에 무슨 극락을 찾고 지옥을 피하고 할 일이 뭐 있겠는가? 천상을 논하고 인간을 논하고 미련을 가지고 돌아볼 게 있겠나? 거기에는 극락이라는 약도 필요가 없다니까. 알았습니까? 이미 그 자체가 해탈이고 극락이니까. 극락세계에 나가지고 결국 성불한다는 것이 그것을 이름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성부로 길로 들어갔는데 또 무슨 극락을 찾을 것인가? 머리에다 머리를 하나 더 붙이려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두가 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이 열려 있으니 염불하여 극락에 가라. 원력을 세워서 극락에 가라. 이렇게 길을 열어놨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48원에 임종시에 나의 이름을 지성으로 10번이라도 부른다면 내가 가서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또 수행자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보시를 행하고 선행을 닦고 하면서 극락의 나기를 염원하고 원력을 세운다면 또 그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요. 자, 또 실제로 그와 같이 할 때 뭐 극락은 아니라도 또 천상락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제 모양의 세계에서 논하는 것이 그와 같아. 그러나 지금 여기 대사께서는 단번에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극락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묻는 사람들은 그 극락세계에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내가 열심히 이런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이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 극락세계에 있다 하는 걸 안 믿고 하는 그런 의문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대사께서 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구나 동방 사람이라도 다만 마음만 청정하면 죄가 없는 것이며 서방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부정하다면 또한 허물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 국토에 나고자 한다 하거니와 서방 사람은 죄를 짓고 어느 나라에 나고자 염불할 것인고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성을 밝히지 못하여 자기 몸 가운데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동쪽 나라를 원하고 혹은 서쪽 나라를 원하나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마다 다 매 마찬가지니라 한 가지로다.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 그러니까는 마음 바탕이 착하다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는 것이고
만약 착하지 않다면은 착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설사 염불하여도 서방 극락에 가서 나기를 바라는 게 어렵느니라.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에게 권한다. 먼저 시박심을 제하라. 10가지 악한 마음을 제하라. 그러면 10만리를 가미요. 다음에 팔사심을 제하면 곧 8천리를 지난 것이니 생각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곱게 행동하면 손가락 튀기는 사이에 서방 정토에 이르고 즉시에 아미타불을 뵙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악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염불한들 어느 부처님이 맞아 주시겠는고, 이렇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말로만 볼 때는 경전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버리지. 경전에서는 선악 경중을 논하지 않고 맞이한다 그랬거든, 부처님께서. 그러나 지금 여기 대사는 악한 마음을 내고 있는데 어찌 부처님 맞아주겠냐, 이랬다 이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싶나?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자면 이거와 같다. 뭐냐면은 실제로 시박팔사 모든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여 바람도 없고 노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일체 없고 구함이 끊어져서 집착이 놓아진다면 그는 이미 극락을 이룸이야. 또 세계를 이루어 또 그 길로 무상 대부부 대성취를 이룰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악심을 늘 품고 있다. 예를 들어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가득하고 공포, 불안 늘 가득하다. 이러할 때 그가 염불을 한들 극락에 어찌 이르겠는고, 이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염불을 한다고 해서 그 지성심이 될 수가 없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흔히 말하면 욕심을 얻기 위해서 염불을 이제 좀 하긴 해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바탕을 이룬 사람은 실제로 또 이 목숨을 버리고 몸을 바꿀 때, 그때 이미 조금 했던 거 다 도망가 버리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했던 잠재된 미움과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을, 눈을 혼란스럽게 할 텐데 거기에 무슨 너무 부처님 염불을, 그게 어디 있겠나? 혼백이 다 도망가 버리지. 그게 되겠나? 그게 안 되지. 그리고 평상시도 조금 염불을 한다 하지만은 더 큰 바탕에 더 큰 힘이 아까 말한 그 악심인데 뭔 힘이 있겠는가? 그렇지? 이제 그 경우도 그럼 헛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마음 자체가 그 악심을 녹이고 있고 미래 인연을 짓고 있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헐 거는 아니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 다 인연을 짓고 있기 때문에 헛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말 악인이라도 그 마음을 개심하고 지성으로 염불한다면 그는 다시 태어나는 게 깨끗하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극락 왕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악인이라도 그 마음을 지성으로 닦으면 깨달음 해탈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 악인은 수행해도 안 된다 이런 건 존재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육조대사의 말씀도 옳고 경전에 있는 내용 말씀도 옳아. 경전에 있는 경우는 더 넓게 참 어리석고 미혹한 중생을 위해서 길을 열어준 거니까, 이와 같이 하면 다 성불의 길이 있다. 그 죄가 많아도 죄를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런 것을 일러주는 거니까 이것도 착한 정말 이제 인도 길이야. 인도 법이고 어느 것이 틀리고 맞고 이건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틀리고 맞고는 없어요. 둘 다 이제 다 일리가 있어. 그렇다면 육조대사는 왜 그럼 조금 강하게 그래 되겠냐 이렇게 말씀했냐면,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거든. 단순하게 막 어리석이면서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지름길이 있노라 하고 탁 직시하는 거야.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집착하고 머무르고 하지 말라. 그러면 바로 극락이다. 이걸 바로 일러주고 있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해야만 극락 종토가 된다. 이것을 일러주는 것이고, 마음의 악심을 내고 욕심을 가득히 내면서 그래가지고 극락 나기를 원한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수많은 그런 사람까지도 껴안아가지고 너희들도 지성으로 한다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다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하고 문을 자비롭게 열어준 것이고, 알았습니까? 또 실제로 악인이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게 다 이게 꿈결 같은 것이요. 선이다, 착하다 하는 것도 꿈결 같은 것이고, 다 뿌리는 하나고 다 결국은 집착심이고 전부 흩날리는 그런 마음들이야. 전도된 마음들이야. 왜냐? 이 세상 일체는 절대 대무심 상태고 본래 청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너, 나, 누구 할 거 없이 근본 바탕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돌아가면 돼. 그 바탕, 고향으로 돌아가면 된다니까. 누구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비록 나쁜 길을 헤매고 나쁜 인연을 지어왔다 하더라도 그 인연 지은 게 누가 지었는가? 결국은 나 하는 그 마음, 생각, 욕심이 일어가지고 인연이 얽혀진 것 뿐이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가지고 해탈의 길로 나가면은 다 죄업은 녹아지는 것이요. 왜? 다 꿈결 같은 거기 때문에 꿈에서 깨버리면 돼. 어젯밤 꿈에 악몽을 꿨어도 그걸 늘 매달리고 있으면 꿈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꿈 깨고 그걸로 잊어버리면 꿈에서 벗어난 것이요. 어찌됐든 그 마음이 구하고 버리고 이 분별심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비워가지고 일체가 청정 대무심 상태임을 자각하게 되면은 과거의 무수한 죄업도 다 꿈결같이 녹아진다 이 말이요. 업장을 녹인다 하는 것이 그것이요. 이제 그렇게 할 때 벗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극락이지 따로의 극락이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가? 어떤 종교를 믿든 무엇을 하든 누구 할 거 없이 흔히 말하면 선행만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온갖 걸 겪어. 선과 악은 뿌리가 하나요, 둘이 아니요. 또 차이가 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악을 논하기는 논하지만 실제로 선악을 논하지 않아. 내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수행자는 두 길을 닦아야 된다. 물론 흔히 말하면 정의 쌍수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이야기 아니고 우리 행동상으로는 두 가지를 닦는 게, 하나는 무상대법, 마음속에서 일체의 집착이 없는 대무상 무심의 이 도리를 닦아야 되고, 그래서 해탈의 그 힘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한쪽으로 다시 한 바퀴를 더 굴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화합행을 닦아라 그런 거야. 뭐냐면 이 육도 중생계는 모두 인연과 인연으로 엉켜들기에 있어. 그런데 이 화합행을 닦을 때만이 굳이 말하면 그것이 선행이요, 선도에 나는 비결이요, 현재 행복한 비결이요, 미래에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다 이 말이야. 화합행을 할 때만이 힘이 커지고, 화합행을 할 때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또 화합행을 할 때만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화합행을 할 때만이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한 선행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사회에서 선악 보는 거야, 이거 전혀 다른 거야. 알았나? 흔히 말하면 화합,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고 좋은 게 좋지. 이게 뭐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런 화합이 아니야. 이 화합은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또 너와 나를 벗어난 제3자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서로가 같이 공존하고
이 길을 모시게 나가는 것이 화병이야. 그러려 보면은 거래도 공정해야 되고 사기치고 공갈 위협도 안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같은 물건을 사고 팔아도 공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무조건 손해보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한 만큼 이익도 생기고 또 상대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인정해서 이익을 주고 서로 나눌 줄 알고 더불어서 같이 살라는 마음이 화병이야. 모두가 더불어서. 그러니까 인권이든 평등이든 자유든 모두 같이 더불어서 행하자는 것이 화병이라니까. 흔히 선행은 그 뭐냐,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선행, 헛보서는 악행 이렇게 나눈 게 선악이고, 화병은 규칙이 존재를 안 해. 모두가 서로 공유하고 합하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모두가 같이 공존해 가고 남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화병이야. 그 안에 흔히 말하는 관습, 풍습이니 뭐니 이런 것도 이제 화병을 아니는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나 화병에는 절대적인 건 존재 안 해. 절대적인 관습, 절대적인 풍습도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인 법률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절대적인 법률, 절대적인 풍습, 절대적인 종교, 이것은 선이냐 악이냐 그 차원이고, 알았습니까? 그것은 선이냐 악이냐 그 차원이고, 지금 말하는 화병은 그것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종교를 행해도 진리를 행해도 그 진리란 이름으로 모두를 해치고 손해를 끼치고 권력을 강화하고 그러면 그게 악행이 되지 그게 선행이 될 수가 없어. 흔히 진리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 종교 독재지 그런 거라.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화합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지금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야기를 줄이는데, 이 화병의 이치를 알아야 바로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보람된 일을 하는지 헛된 짓거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 근데 그게 악행인지 지옥업을 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굳이 말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이게 선이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종교에서 말한 선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지. 그건 전혀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 국가가 부강하고 강해지는 것도 화병을 하면서 숙달을 하고 창의력을 낼 때만이 강국이 되는 거예요. 초강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냥 화병만 한다면은 초강대국은 안 되나 평온하게 다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숙달을 하고 창의력을 내대 화합이 없다면 그건 이제 독재를 이루면서도 좀 강해진 나라가 돼. 그러니까는 문화가 발달하고 화평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데는 반드시 바탕에 화병이 있으면서 숙달 창의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세계 초강대국들이 많이 등장했어. 그 경우는 어떤 눈으로 보면 아주 악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도 많습니다. 선악의 기준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바탕에는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 화병이 있고 숙달 창의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기서 또 줄일까 합니다.